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기록된 말씀을 함께 합독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게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사무엘상이 시작되어지는 말씀을 받는 첫날이기 때문에 또 잘 오셨습니다. 또 가정의 달 마지막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또 마지막에 또 복된 말씀을 받게 되어져서 또 잘 오셨습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사람들은 이 가정의 달, 특히 어버이날 또는 특별한 날, 결혼식이나 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어떤 기념일을 지키는 그러한 날에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부모님 앞에 비추어 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잘못한 것만 생각난답니다. 잘못한 게 더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부모님이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는 부모님은 왠지 나에게 잘해주신 것만 생각난다는 거예요. 잘해주신 것만. 나 자신을 생각할 때에는 부모님께 잘못한 것만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요. 부모님을 생각할 때에는 나에게 잘해주신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린답니다. 우리는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고 고치고 또 더 잘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으로 더욱더욱 새롭게 거듭나고 발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룻기가 그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사기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으로 암울한 시기, 그 시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사무엘상 이 시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 백성들은 아직도 사사기 마지막에 기록한 것처럼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아직 끝나지 않은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의 시기를 오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두 가정이 등장합니다. 엘가나의 가정이고 또 한 가정은 엘리의 가정이지요. 그런데요, 이 엘가나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뒷부분에까지 계속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중간에 엘리의 두 아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3절 후반절에 갑자기 끼어들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은 없다가 나중에 엘가나의 가정, 한나의 가정을 한참 이야기한 후에 엘리의 가정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왠지 끼어 넣은 것처럼.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구나, 이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지요. 엘가나의 가정, 보통 한나를 많이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사무엘의 부모님 하면 엘가나는 거의 생각 못하고 한나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엘가나가 굉장히 섭섭하대요. 그래도 한 가정의 가장인데, 자, 엘가나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족보를 또 갑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 엘가나와 그의 가정의 모습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엘가나의 가정은 온 가족과 더불어 온 식구들이 매년 정해진 때에 여호와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신앙적으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엘가나의 가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가나는 어떤 사람인가? 레위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레위인 중에 한 사람. 그러니 레위인 하면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여호와 하나님께로 직접적인 성전의 일을 돕는 그런 지파잖아요. 아주 중요한 지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매년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 드리는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적 가치로 보면 엘가나와 그의 가정은 지방에 거주하는 한 레위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의 가정을 보면 대제사장이고 두 아들도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이다 보니까 그 시대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삶의 전반에 있어서의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가정, 엘리의 가정을 성경은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두 가정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정을 비교 대조하고 있는 것은 당시에 사사시대의 마지막 끝나갈 무렵, 즉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불순종하는 이런 패역한 종교적 상황과 정치적으로 타락한 혼탁한 그런 시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에, 이런 암울한 시기일수록에 참된 신앙인의 가정은 더욱더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엘가나의 가정이 그런 가정으로 여호와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뿐만이 아니라, 가정뿐만이 아니라 개인도 암울한 시기에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은 더욱더 빛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엘가나의 가정은 예배하고 제사하는데 성실한 가정입니다. 한나는 물론 성경에 보면 본인 나는 자식이 있고 자기는 자식이 없는 그런 결혼한 여인으로서의 서러움으로 인한 기도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은 하여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식을 낳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노라고 하는 그런 서원과 함께 그 서원을 바르게 지켜 하나님 앞에 사무엘 자식을 드린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의 가정은 어떤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경에 불량자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불량하여, 그렇죠?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이, 대제사장의 아들이고 지들이 제사장인데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종교적으로 어떻게 백성들을 지도하겠느냐 말이에요.
아주 웃기는 이야기지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이러니 부모는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가 있지요. 2장 15절 16절로 넘어가서 보면 아주 깡패 같은 행동을 보여주어요.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려고 하면 그 고기를 막 빼돌리는 거예요. 깡패같이 말이지요. 제사 드리기 전에도 그것을 가져오게 하고 그런 모습을, 깡패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엘가나의 가정과 이 엘리의 가정은 큰 차이가 나는데요. 엘가나의 가정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고요. 3절 끝에 엘리의 가정은 두 아들이 거기에 있었더라. 거기에 있었더라. 저는 있었더라라고 하는 이 네 글자를 가지고요. 한참 생각했어요. 있었더라. 그래. 그냥 있는 것도 중요할 때가 있겠지만 그냥 있는 것은 여기에 성경에서는 중요하지 않겠구나. 이 두 아들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했더라라고 말씀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지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렇게 쓰지 말고 그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그 직임을 다하였더라. 이렇게 썼다면 두 아들도 훌륭한 아들처럼 보여지잖아요. 제사장의 일을 제대로 했구나.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었더라. 간혹 우리 그런 말 하지요. 예배 드렸다, 예배 받다. 그런 말 가지고 그분은 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배 받다라고 말할까? 구경꾼인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이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거기에 있었더라. 구경꾼으로? 혹시라도 제물을 드리려고 하면 그 제물을 빼돌리려고? 2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그렇죠? 그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있었더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직임을 다하였더라.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뿐만이 아니에요. 집안에서 아버지로서 또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자식으로서 그냥 그 집에 있었더라? 그게 아니야. 아버지로서의 직임을 다하였더라. 엄마로서의 직임을 다하였더라. 자식으로서의 할 일을 다하였더라. 이렇게 돼야지.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고 아름다운 가정이지요. 엘리의 두 아들은 거기에 있었어요. 구경꾼처럼 있었어요. 뒤에 2장 말씀을 넘어가서 보니까 재물을 빼돌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재물 못 드리는 걸까?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가정의 자녀들의 모습,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사울과 그리고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운, 어떤 분들은 이 사무엘도 사사의 그 명단에 넣기도 하더라고요. 마지막 판관으로서. 그리고 여호와의 계시를 받은 사람으로 사무엘은 성경에 등장하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하게 되어지고요.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의자에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듣다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의자에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어지는 이런 불상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종교적으로 패역한 시대,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서 패역한 시대에 그럴수록에 참된 신앙인의 가정은 더욱더 빛이 나는 것이지요. 바로 엘가나의 가정, 한나의 가정, 사무엘의 가정이 그렇게 빛이 났습니다. 또한 그 시대일수록 그런 가정을, 그런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떨 때 더욱더 잘 드러나나요? 어두울수록.
그래서 칠흑같이 어두울 때 하늘의 별들이 반짝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서울에서는 잘 못 보잖아요. 서울엔 너무나 이 땅이 밝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빛은 가장 어두울 때 더욱더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기가 바로 이렇게 어두운,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영적 모습, 정치적 모든 사회적 모습, 그런 가운데서 엘가나의 가정은 가장 빛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냥 하나님 앞에 있고 그냥 자기 위치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맡겨진 책임을 다하고 여호와 앞에 예배하고 여호와께 제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바르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엘가나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귀하게 쓰셨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